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번 주 제목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와 신성과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진리를 깊게 설명해 나가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4장을 이어나가면서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하는 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도대체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원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됐지만은 아직도 번역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전의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 전판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21절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지킨다는 말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번역본에서 그렇게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른 성경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또 킹제임스 흠정역도 가지고 지키는 자, 또 이것보다 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지고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뭘 가지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는 겁니다. 즉 주의 계명을 가지는 거예요. 계명을 가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가지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에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쪽지에 적어 놓거나 외부의 노트에 적어 놓거나 그렇게 외부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내 마음에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계명을 심어라. 마음의 계명을 새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마음에 심긴 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가지는 방법은 뭐냐? 성경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뜻,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말,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약속들, 또 어떤 귀중한 편지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에 품고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특별히 결혼할 때 약속하고 서약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뜻, 그것을 내 마음에서 잊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진짜인가가 증명이 되냐면 주님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잊지 않으려고 계속 힘쓰는 그 마음에 두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전혀 외우거나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을 외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의 계명이 내 마음에 가져지는 겁니다. 내가 분이 치솟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분이 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분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인도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나올 때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명들에 있어서 1계명부터 4계명에 있어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10계명을 매주 그 주일마다 읽잖아요. 왜 읽을까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읽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내 마음과 양심의 법과 내 체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참 하나님으로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입법자이시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됨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셨던 인간 예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의 법을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돌판을 받았잖아요. 모세 때. 근데 외부에 받은 그 돌판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마음이 새겨질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외부로 갖고 있는 건 돌판에 쓴 성경, 옛날 그 돌에 쓴 십계명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사 이 계명들을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것이 참 진리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들을 주사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내려고 힘쓰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계속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또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새겨지는 건 아니에요. 외우면 어디에까지만 새겨질까요? 머리에는 새겨질 수 있어요.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인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시간에 하는 묵상이죠. 그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외부에 있던 음식이 내부로 들어와서 나의 생명과 힘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작업이 뭐예요? 소화의 과정이죠. 그것처럼 말씀, 외부에 있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연합하여 일치가 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새기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일치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마음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전에는 외웠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웠던 말씀이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어두운 밤에 샛별이 반짝 떠오르듯이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게 하고 마음이 사무치게 하고 마음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계명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명이 중심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적으로 아무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살아도 그의 삶은 거짓되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계명을 멀시하고 있는가?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계명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계명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싫어하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싫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의 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생각이 나야 그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인도해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그 마음에 있는 계명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책망하면 마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나이다.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갑니다. 주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계속 주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마음에 주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법 첫 번째는 주의 계명을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 마음으로부터 실제적인 삶으로까지 계명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동기가 두 개예요. 예속돼서 종로로 타면서 지키는 것이 있고 자원하여 사랑하면서 지키는 것이 있죠. 차가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있고 온기와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계명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마음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뜨겁게 나를 사랑할지라도 실제 삶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안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인 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지킴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마음에만 있고 삶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랑도 내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마음으로 너를 아낀다, 마음으로 항상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삶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말로써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사랑의 선물도 주지 않고, 사랑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희생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안 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더 산다면 실제로 그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거짓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서 진리에 사무치고 진리에 감격하고 진리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의 사랑을 표현해라, 표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전체를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거늘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실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왜냐하면 신성으로는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충만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시작된 성도들이 이제는 사랑에 있어서 자라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충만히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보다 계명을 마음에 두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양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나의 욕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적 실제적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나 장로나 아니면 이 당시에 사도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못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계속 11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 그 11 제자인 사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룟이 아닌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내용은 주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된 때예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지 일주일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면 자기도 제자들도 영광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시려다가 다시 왜 이제 안 나타내시는 것처럼 말을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믿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에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아서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같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멀리 하십니까? 세상에 나타내셔서. 전에 그 주님의 동생들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7장 17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믿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고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숨기셨고, 세상에 막 영광을 받으시면서 대중 앞에서 환영받는 사역을 안 하셨어요. 조용히 이렇게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제 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하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제 곧 죽으시는 거예요. 24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밤에 잡히셔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안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여기서 바뀐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 즉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나타내지 않는다. 육체적으로는 고난받아 죽으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볼 때가 있을 것이니 예수님 재림 후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자기를 영광 중에 나타내시는 만왕의 왕 주로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럼 누구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도들? 아니면 목회자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마음의 계명을 두고 실제적으로 지킬 때 반드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사망과 죄와 절망과 도덕적 타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세상, 어두움 많은 세상, 시험과 고난 많은 세상,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고 양심이 없어지는 이런 악한 세상. 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 이런 세상.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인륜 도덕이 없어지고 참된 어떤 대의, 어떤 지켜야 될 가치,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는 도덕적 극심한 타락,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고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어떤 목회자나 사도들만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냥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비유적으로 그냥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리라, 어떤 힘을 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또 성령께서 신성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시죠. 그러나 실제적 함께함, 정말 함께하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또 어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는 것. 성령으로 새기는 것. 묵상과 기도와 암송과 또 그 깨닫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가지고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새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새겨졌는데 실제로 순종하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새 마음, 또 말씀이 새겨진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싸우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때 새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새겨진 온유한 도를 쫓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중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이 새겨진 새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 2000년 전 당시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었죠. 정말 흑암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처럼 이제는 떠나자 하고 도망가는 그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베드로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 속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속에, 도덕적 타락 속에 있었던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또 생명 있는, 용기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한 그 신앙은 결국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강하게 임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인격과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었던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이 비록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도덕적 타락에 극심하고 절대는 절대 없다는 절대주의, 그래서 모든 절대적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적 도덕률인 십계명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상대주의, 상대윤리, 그것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악한 사상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내 안의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두고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방법을 따라서 실제로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